지난번 6월 달에 우리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때 16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잠깐 복습 차원에서 그때 우리 절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 있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절기가 여러 뭐였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였어요. 이거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절기는 앞에 세 개는 무교절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봄의 절기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초막절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가을의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77절까지 해서 총 7개입니다. 7절기가 되는데 이게 앞에는 붙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교절보다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뒤에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초실절이 이어지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날짜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신약의 절기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77이 49 50일째가 될 때가 77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게 같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간절기고 그리고 다시 이 초막절의 대표가 되는 가을의 절기는 순서상 나팔절이 먼저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7월에 가을의 절기로 모여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절기들은 그냥 구약적인 사건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만 주신 절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절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무덤에까지 말하자면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 사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두 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뭡니까? 이거는 성령의 강림,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구원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절기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 속죄일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나타내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거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복습하기 충분히 잘 알아들으실 수 있죠? 자, 이게 16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7장은 좀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이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각 지파별로 각 성읍별로 지도자와 재판장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17장 후반부에 가보면 왕들을 세우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미디안 광야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 누구예요? 이드로였어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권면해 줬던 것이 있죠. 조언을 해줬어요.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너 혼자 그거 관리 못해. 너 혼자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를 어떻게 네가 다스릴 거야. 그래서 뭘 조언해줘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걸 가르쳐 줬었죠. 아마 광야에서도 그것이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을 때, 각 성읍, 각 고을별로 다 나누어져서 살 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재판장들을 세우라는 것이 오늘 17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은 사실은 16장 말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17장을 읽었지만 16장 마지막 단락인 18절부터 보면 그때 여기부터 이제 어쩌면 1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여기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 어떤 소송이 일어나거나 재판할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각 지방마다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고 다스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각 고을마다 관원에 누가 있었습니까? 변사또가 있었잖아요. 변사또가 하도 대표적이어가지고 사또 하면 뭔가 다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각 고을마다 관원에 여러분 사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사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동장님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관리들은, 그 관원의 사또는 행정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자기가 재판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판장에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18절에 보면 재판장들,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판할 때 뭘로 재판하라고요? 사심으로 재판하라고요? 인맥으로 재판하라고요? 뭘로 재판하라고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공의로운 판결,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재판을 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참 이 나라의 걱정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게 지금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인맥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경찰, 판검사 이런 사람들 또 관리들을 참 신뢰하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공의로 판결을 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의 판결을 하려면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20절을 마저 읽고 살펴봅시다. 자,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뭡니까? 나라의 어떤 율법도 중요하고요, 양심, 개인의 양심, 도덕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으시는 공의의 기준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과 규례, 법률들 다 필요합니다. 법률 조항이 있어야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법률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공의로운 재판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의의 기준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누가 재판장이라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돈과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나 재판관을 세우도록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16장 말미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16장 말미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2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김주상 장로님을 세우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나무로든지 돌로든지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의 그 형상들을 만들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세속 판결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말미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고요?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16장 말미에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17장 2절에서 4절에도 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3절로 읽으세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자, 1월 성신이 뭐예요? 1월 성신이 뭐예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신적 존재가 돼서 그걸 막 숭배하는 거예요. 아침에 달 뜰 때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 재판장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각 성읍마다 제사장들이 또 재판장들이 단호하게 그런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단이나 혹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아까 읽었습니다. 5절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매우 단호하게 명령해요. 물론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증거에 합치될 때 이렇게 엄한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가면 그렇게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각 달력이 끝날 때마다 이유가 나오죠. 7절에 보세요. 왜 이렇게 단호한 판결을 내리라고 할까요? 목적이 뭡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와 신앙이, 사법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신정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판결이나 또 사회적인 일반 사법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거는 그 시대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이미 살고 있어요? 어떤 민족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 우상 숭배가, 이단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단호한 명령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판결뿐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소송이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을 내리고, 또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 시대하고도 맞지도 않고, 오늘 이런 구약의 율법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제가 무슨 판결을 내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도 왜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이 세상의 우상이나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다 판단을 내리며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내리거나 함부로 재단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의 또 중요한 부분은 14절 이하에 왕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실까요?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앞부분의 단락은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셨고, 14절부터 나오는 왕에 대한 제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왕이 세우고 싶거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두 번째죠, 그죠? 약간 좀 찜찜해요, 이거.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수반만이 아니라 언약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지위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긴 없었어요. 아직은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용이, 왕을 세우려거든이라고 하는 허용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만 왕이 없네. 옆 나라에는 다 임금님이 있고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하죠.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를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허용해준, 허락한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은 결국 실패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얻는 어떤 영광, 지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데도 인간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은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원수, 국가 원수, 왕, 대통령, 어떤 황제, 이런 사람들의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필요하게 속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대통령 필요 없다고 뭐 하시는 마십시오. 내가 그 얘기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에서 미리 왕을 세우는 기준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 기준을 봅시다. 자, 3가지는 금지합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1가지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임이라 하였음이며. 여러분,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질병이 아니고 이건, 이 병마는 군대, 말을 말하는 겁니다. 군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어디로 돌아갈까 봐 걱정해요. 애굽에서도 나왔잖아요. 애굽의 가장 여러분 유명한 게 뭡니까? 애굽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였어요. 바로 왕의 그 군병들, 군마들, 거대한 그 군대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저런 군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 병마를 많이 가져서 군대를 키워야 되겠다. 왕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군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까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자, 부인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 왕의 생각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후궁을 많이 둔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주변 나라의 온갖 공주들, 미스 코리아, 미스 재팬 다 불러가지고 왕이 자기 권한으로 조금만 이쁘면 다 첩삼고 후궁 만들고
공주하고 정략 결혼하고 온갖 다 그 나라하고 연관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왕이 여자들한테 마음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 실패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그 실패의 사례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그의 왕비와 후궁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합쳐서? 예? 몇 명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의자왕은 몇 명이 있었다고요? 3천. 의자왕은 못 따라가네. 솔로몬은 1000명이었으니까 아유 역시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네. 의자왕은 3000국녀였는데 1000명의 부인과 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이 명예와 또 부와 그 영광을 다 훼손시키는 실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착취하고 또 온갖 보물 화려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을 쌓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공정한 재판이나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만족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뭡니까? 앞에 세 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금지하는 명령이고 이제 18절부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병마도 아내도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할 것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가르칠 때에만 공정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마지막 20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왕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설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스스로 왕되어 살기 쉽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녀 세대를 일부 자녀 세대를 소황제라고 불렀었어요. 이 자녀 세대들은 소황제 세대는 언제냐면 1980년대 이후 세대들이에요. 중국이 197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했죠. 한 자녀만 한 집당 아이 한 명만 호적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 하나만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애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 자란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전부
전부 다 이 아이만 받들고 산 거예요.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스스로를 황제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소황제라고 불러요. 소황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병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건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소황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계시죠. 왕과 같은 어떤 판결과 단호한 어떤 지도력도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탐욕스러운 인생은 결국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황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지혜를 얻고 겸손하게 행할 때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